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만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죽었어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죽는 거예요.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만 하면 돼요. 죽는 데까지만 딱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그 이후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었어요, 마음이. 자기가 도저히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베드로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된다는 것과 신부가 된다는 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된다라는 말은 부모가 이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신부는 어때요? 신부는 일방적으로 다 해줘요? 아니면 둘이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둘이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그걸 신부라 그래요. 신부 신랑은요, 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만한 나이가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서로 약속을 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고 철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약속을 할 만한 그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서로 내가 서약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될 때, 그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이 돼서 이렇게 감싸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줬는데 모르고 소개해줬는지 알고서 속이려고 했는지 정신병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손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병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신병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정신병자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어디 가려고 하면 막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조금만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막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금방 누그러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화를 막 내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면서 누그러지도 않아. 대화도 안 통해. 별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무조건 이해해 줘야 되고 무조건 이제 다 잘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니까. 이게 조금 크게 이렇게 있는 드러난 정신병자도 있고 잘 안 드러난 정신병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조금씩 있는 건데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크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요, 그런 이제 정신병자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계속 살아야 돼요. 살으라고 해야 돼요. 헤어지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그래도 결혼했는데 품고 살아야지. 네 인생 끝난 거야. 네 인생은 이제 앞으로는 네 인생은 없어. 정신병자고 그냥 살아야 돼. 네 인생은 끝난 거야. 그래도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래도 병원 보내야 되겠다고, 혼자 살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셔.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잘해야 되고 서로 똑같이 잘해야 돼요. 이거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서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한쪽만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한쪽만 다 감싸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돼. 자기들끼리 서로 이상하니까 그냥 서로 이상한 김에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정신 이상을 가진 사람하고 살으라 그러면 평생을 살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요. 병원 보내야 돼요. 병원 보내주고, 그리고 아니면 귀신 쫓아서 병을 치료해 주든지. 어떻게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부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약속을 서로 이행할 수 있는, 내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나이가 됐을 때 만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과 부모는 달라요. 아들이 어떠한 병이 있어도, 아들이 어떠한 장애를 가졌어도 부모는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아빠 엄마가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을 낳았으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는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올 때는 아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신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요, 실수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도 하고 막 되나 안 되나 그냥 막 나서기도 하고 막 하죠. 어린애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해요. 한 번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러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막아내니까 이거는 내 정면에서 네가 나를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사탄이다. 네가 왜 내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느냐.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네가 왜 나를 막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한 번 얘기했죠. 나머지는요 베드로 뭐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베드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좀 굉장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우쭐하고 그랬습니다. 어린애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왜 사탄이냐 이렇게 말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일방적으로 주님은 모든 이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평상시에요. 언제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방적으로 다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를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죠?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때는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찾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찾는 겁니다. 자기하고 함께 사랑할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을 확인했을까? 어떤 베드로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진 베드로니까. 예. 마음이 깨졌어요. 죽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를 신부 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걸 뭐 이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신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죽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어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신랑과 신부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죠. 어떻게 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죽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테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자기의 목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 나도 내 생명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생명으로 남편을 사랑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생명으로 사랑했다는 말은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신부를 구하러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도 죽은 사람이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죽은 양심이 깨어나는 그 죽음이 왔을까? 3번 부인하지 않았으면? 3번을 부인하고 양심이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 죽은 사람이야, 베드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3번씩 물어보죠. 너 사랑하냐고,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3번 부인하니까 또 3번 물어보잖아요. 아주 잔인하시잖아. 이게 얼마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까? 잔인하리만큼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나 당신 사랑,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사랑도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었어요. 죽음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백을, 그죠? 그러면 우리 보고 너 죽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확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죽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자기의 죽음과 같은 생명을 내놓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 의문 나죠? 그러면서 뭘 이 땅에서 뭐 목숨 바쳐 뭐 어쩌고 그럽니까? 예수님 사랑이나 잘 하세요. 진짜 남편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신랑이지. 그 예수님과 정말 톡톡히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보게 되고 남편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끌어낸다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를 진짜 예배라 그러는 거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를 진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품지도 못했어 놓고 뭔 기도한다고 그러고 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뭔 사랑을 한다고 그러고 뭔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그럽니까? 뭘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진짜 잘 알게 되면요, 사랑도 알게 돼, 결혼이 뭔지도 알게 돼, 예배가 뭔지도 알게 돼, 기도가 뭔지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첫 번째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레오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같으면 대뜸 아가페 사랑 물어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제 애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레합니다. 당신을 필로, 당신을 필레오,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필레이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한 번 고민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필레오로 물어보니까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형제들의 사랑이고 이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필레오가요, 친구들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필레오라고 써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친구라는 단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필레오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필레오라는 친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친구, 곧 사랑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필레오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 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필레오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필레오 사랑은요,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너한테 해준다. 이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은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필레오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언뜻 생각하면 사랑이 좀 부족할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여기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친구는 예수, 그 사랑하는 그 친구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친구가 목숨을 바쳐 나를 위해서 사랑하면 사랑이 완성됐거든요. 그 완성된 사랑,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는 내 친구를 위하여 내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는 필레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죽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그죠?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왜 죽어요? 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얼마나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겼고 당신이 나를 신부로 여기고 당신이 나를 진짜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과 내가 동등한 사랑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친구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당신과 나는 동일한, 동등한 입장에서의 가장 적합한 부부로서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필레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히 무슨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하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라 그 말,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에베소서 5장에는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에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신랑이. 그러면 그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보고 맞춰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고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고 우리에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을 3일 길로 소개를 하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말이에요, 3일 길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3일을 가고 난 다음에 멀리 보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처럼 이렇게 3일 길을 해놓고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 3층으로 해놓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세 번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을 만나게 됩니다. 3일 길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도 몇 번을 물어봐요? 세 번을 물어봅니다. 사랑을 확인하죠.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세 번을 확인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을 3번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날 때 3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째로 만나게 돼요. 자, 여기 요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20장 19절 말씀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났죠. 여기서 만났죠. 여기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봐요. 26절 보니까 뭐라고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8일이 지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왜? 도마가 그 전에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있었는데 도마가 그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그리고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로 나타난 겁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찾아온 거예요. 3번째니까.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자들 다 있었으니까 베드로 틀림없이 같이 있었죠.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번씩이나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해요. 왜?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말이 있겠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 가슴이 팍 찍혔어. 그 닭 부리로 탁 찍혀가지고 가슴이 구멍 나버렸어. 베드로가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놈이 되었나? 내가 왜 이런 놈이 되었나?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근데 이것은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해놨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해놨어.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걸려들은 겁니다. 그 덫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버렸고, 그렇게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3번 부인할 거야, 이 죄인아,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 배신자.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예수님이 쳐놓은 덫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여러분, 동물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덫을 놓죠. 덫을 탁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덫에 탁 걸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동물을 딱 잡죠? 그럼 덫에 걸린 동물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덫을 놓은 주인의 것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덫을 탁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버린 거야. 여러분, 그게 덫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덫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여인들은, 우리나라 여인들은 임신하게 되면 뭐 해요? 오 이러잖아요. 밥 먹다가도 오 이래요. 왜 그래요? 뭐에 걸린 거예요? 입덧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는 순간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아기가 엄마를 잡아버린 거야. 응? 못 빠져나와. 그래서 이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기와 엄마 사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덫을 탁 놓고 덫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 부인했다고 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여기 덫에 딱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걸렸어요. 베드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놈이었나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막 엉엉 웁니다. 그죠? 이런 고통을 주님도 아시고 베드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시도 진짜 나타나셨네? 근데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 전까지는 막 나대면서 계속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때는 천방지축이요. 천방지축. 철없는 거야. 이제 베드로가 자기 가슴에 구멍 났어. 철 들은 거라 이 말이에요. 철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한마디도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한마디 못했어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오히려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말 못했어요. 같이 옆에 있었는데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야.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예요. 완전 순 빙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신 쪼다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순 병신 쪼다가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는 못 와. 예수님한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 병신 쪼다가 되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세 번째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굉장히 급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있었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바다에서 이쪽 배, 예수님 땅에 있는 이 무태 있잖아요. 바다 이 바깥에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배에서 배를 막 노를 지어서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서 막 수영해서 오는 거예요. 수영해서. 너무 급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니까,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았거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막 수영해서 찾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수영해서 한참 거리가 있거든요. 바다를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 뭐 좋아하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달려왔으면 뭐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지만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오긴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감히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가페로 대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 줘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하느냐?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단 말이냐? 그래요,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동등한 사랑을 가졌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신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내 양은 너의 양이 될 것이고, 내 양을 먹일 때 네가 먹이면 똑같이 내가 먹이는 거야. 내 양을 돌볼 때 네가 돌보면 내가 돌보는 거야.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은 하나야.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 너와 하나가 되었다. 사랑을 확인했다.
그 사랑을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갑자기 팍 터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덫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내 거야. 너 꼼짝 못하지. 아프기만 해봐. 꼼짝 못하잖아. 내가 너 고쳐줘야지. 너 문제가 생기잖아. 사업에 문제가 생기잖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 내가 너 딱 덫을 걸어버릴 거야. 꼼짝 못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